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뭐냐? 내가 얼마나 만족감이 있느냐, 자기 성취감이 있느냐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성취감, 보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번성해야 됩니다. 오늘은 좋은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어둡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세대보다 다음 세대, 아버지보다 아들 세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잘 되어야 합니다. 한 세대에 끝나버리는 것은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를 이어 그것이 번성해지는, 이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대단한 승리와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지 3년밖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계적인 오늘날의 진리의 종교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그 앞에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만족과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마치실 때, 생명을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칠 때,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그 제자들이 한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았습니다. 예수님 12제자만을 남기셨고 팔레스타인 지역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12명의 제자는 당시 세계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예수님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해 이 복음은 오늘 이 시간까지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독교의 놀라운 성공과 승리의 진리의 종교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정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후계자를 결정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3년의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진리와 능력이 되게끔 하신 제자 12명을 사도로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오늘 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선포하신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를 뽑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70명에 따르는 제자들을 두시고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70명이 특별히 따르고 있었지만 12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언제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까? 철야 기도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결정이 어려울 때, 고민과 생각이 깊어질 때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밤이 늦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 12명, 70명이 있는 무리 가운데 제자 12명을 사도로 세우는 이 시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냥 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냥 선출하면 될 텐데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에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뭐냐? 주님, 이 십자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 가능하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간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능만 하시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12명 가능성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이 친구 너무 다혈질입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를 제자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안드레 너무 조용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한 명을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특히 이 제자들의 명단에 보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제가 당회를 해보고요, 재직회를 해보고 또 좀 이따 공동회의를 하겠지만 이런 회의를 할 때 이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마지막 안건이 길어질 때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를 데리고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얘는 배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친구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해라. 내 뜻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결제받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설득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득 당하지 않으면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간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것을 내려놓는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가기가 싫습니다. 원수의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배 탄 사람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나를 던져라 해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내려가는 그런 고생을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다 보면은 이런 고생을 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나이 들어 오시는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뜻 듣지 않고 왔다가 한 바퀴 돌고 온 분들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입니다. 이 내가 문제, 내 뜻과 내 생각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순종하고 그게 굴복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로마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 중에, 꿈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묻죠.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로마에 있으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이런 기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1차, 2차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그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마게도니아인 한 상을 보여주며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들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모든 소명과 사명을 포기할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가 그는 모든 철학의 지식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데려와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 저도 펜실베니아에 처음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왔을 때 한 6년 정도, 6년 반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라.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캘리포니아로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그 피츠버그 공항에 가가지고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그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오고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로 가야겠습니다 생각하고 비행기표를 구입합니다. 저희 딸 3명 그리고 저 편도로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언제 해가 비행기표를 딱 구입. 주여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 뜻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 아는 그때 남 목사님이라든지 그 교회도 연락하고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역지도 찾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리노이 시카고로 인도하시더라, 열어주시더라.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주님, 저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일리노이 시카고입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리노이 문을 열어주시고 시카고로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표 그 5장을 다 그냥 기법했잖아요. 그리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정말 시카고에 보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체험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 휴스턴에서 이 목회를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시카고로 저를 보내셔서 5년 반 동안 너무나 훌륭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떤 중요한 일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70명이라고 봅니다. 둘씩 파송시켰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불러놓고 12명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의 이름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제자 훈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은 바로 하나됨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뛰어남의 훈련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너가 이겨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 뛰어남의 훈련을 하고 뛰어난 학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바벨탑을 쌓는 훈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는 훈련이 바로 주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 12명을 불러놨는지 여러분 그 면모를 살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런 사람이 계속 같이 한 공동체로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동생 안드레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날 MBTI로 말하면요 다혈질이고 이지만 완전 극이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근데 야고보는요 극아이예요. 너무 조용해. 성경에 보면요 안드레가 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실수하고 막 정말 이와 아이의 극이와 극아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보가 바돌로메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MBTI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극 F예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극 T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데 어떠한 백성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웰컴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니 하늘에 천둥을 보내어 저들을 칩시다. 아니 자기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이 기분이 나빴으면은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영접을 안 해 천둥을 보냅시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어떤 줄 압니까? 이분은 극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있다 어떻게 해야겠냐 하니까 빌립은 바로 계산을 합니다. 목사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극티예요. 극티.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바돌로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전도할 때 바돌로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선입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생각이 이성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F와 T가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F와 T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요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요 매국노입니다. 오늘 우리 일제시대로만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본 앞잡이. 그런데요 셀롯이라는 시몬, 여러분 셀롯은 젤롯인데 열심당원입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예요. 이 사람들은 테러까지 자행한 품에 칼을 넣고 가다가 이런 민족의 반역 세리들을 칼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젤롯당, 셀롯당, 시몬입니다. 정치적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 그 다음에 디모크라틱, 그 다음에 리퍼블릭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친일파와 또 완전 독립운동가들이 3년 동안 한 그룹을 다닙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여기 보면요 예수를 판자 될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 가롯이란 데가요 도시인데요 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유다는요 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는 거 이건 대단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세리마태 샘에 밝았던 이 세리마태를 뛰어넘어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길고요 도시 출신이에요. 이런 환경이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다름이 모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diversity in unity, 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거예요. 성경은 유니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예요. 40명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자신의 성격과 성질과 경향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게 성경이라는 거죠. Diversity in unity,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며 유언하셨던 유언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유언기도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이들도, 이 제자들, 이 12명 컬러가 다르고 여러 모양 성격 성질이 다른 이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 정 교수님도 같이 오늘 예배 참석인데 증인이 될 겁니다. 대학원을 같이 다녔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2학년 때 신대원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9반이 있었는데 우리 반이 나갔는데 우리 반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 선수 중 4명 중에 1명이 나갔는데, 제가 키커, 그러니까 킥을 차는 사람이고 토스를 하는 사람, 수비하는 사람 4명이 이렇게 조를 찌어 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뛰어난 키커가 아니에요. 9개 반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데 우리 반이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비가 너무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띄우는 사람도 너무 잘하고, 그냥 나만 실수 안 하면 돼요. 내가 실수 안 하고 넘기기만 되고, 그래서 찬스가 있을 때 찬스를 만들어주고 실수 안 하고 넘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뛰어난 어떤 한 리더가 그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 그 리더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약해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족구팀이 그 족구 반들 보니까 9개 반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좀 잘못하면요 그 게임은 그냥 망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팀이 강한 팀이냐? 골고루 잘한 사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뛰어난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10걸음 나가면서 따라오라는 것보다 다 같이 좌우를 보면서 10사람이 한 걸음 나가며 전체가 한 걸음, 2걸음, 3걸음 성장하는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됨의 훈련.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가정이 강한 가정이냐? 여러분 다름이 다양합니다. 자녀들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키워보면 다 달라요. 그러나 각 다름 가운데서 그 가정에 모여 정말 부모 한 부모 밑에서 하나 되며 형제 우애가 있는 그 가정이 강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름이 있지만 이곳에 와서는 오직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를 만드셨던 겁니다. 12명의 이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던 이유가 각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이 얼마나 파워풀한 이 시대의 메시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강력한 가정이 되고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뛰어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 60대 가까이 된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목사 간 그 교회인데요,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젊은 이 30대 젊은 목사, 아니 뭔가 열심히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앞만 보고 하지 말고 옆을 보면서 같이 가. 지금 지나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쉽고, 아니 깨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믿음의 진보가 늦고 깨어지고 다시 붙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것이 오늘 19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뭐냐?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통로에게 요구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깨끗함입니다. 생수가 지나가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지나가는데 깨끗하지 못하면요, 오염된 물이 나가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질그릇과 같은 12사도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요,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들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통로가 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금수저냐, 다이아수저냐, 흙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주님은 뭐래요? 깨끗한 수저,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려고 하는데 깨끗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인데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에 보낸데 세상은 이리요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사자를 이리에 보낸다, 호랑이를 이리에 보낸다, 곰을 이리에 보낸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리쯤이야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사자로 만들어주시고 곰으로 만들어주시고 호랑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제자와 사도들을 만들어 보내주면 좋을 텐데, 주님은 이 사도들을 12명을 부르고 나서 너희들은 양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과 사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요 목자가 필요해요. 사자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하는 양이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양이 되어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갈 때 양이 목자와 함께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만큼이나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만큼이나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토록 놀라운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때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 인생의 많은 숙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인생에 대해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 인생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우리 스승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이렇게 연약해 보였지만 그분은 깨끗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요, 질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다이아몬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깨끗한 사람. 우리 주님은 이 12명의 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12제자를 잘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세상을 정복하는 진리의 종교를 만드셨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간단하게 오늘 성경은요, 그들은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은 깨끗함을, 거룩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샤인 키즈주의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마지막 정혜진 집사 간증했잖아요. 그 아이의 그 간증이 그 영상이 나는데 보은이가 뭐라 했냐면 큐티는 침대 같아요. 그것이 너무 포근하고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큐티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나 아침에 가기 싫다고 말했던 아이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큐티는 침대 같아요. 여러분 웃었던 거 있죠? 큐티는 뭐 숙제 같아요. 뭐 이런 거 숙제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선생님 가서 가르쳐 또 지우개 같아가지고 막 다 지워버린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미국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취임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님이 주신 바로 이 작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선샤인 키즈 너무 연약한 아이들이지만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4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교회 출신이 대통령이 못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한 분. 예, 그분의 자녀나 손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수님도 오셨지만 제가 아는 후배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약속하자.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예요. 미국에서 막 공부한 박사 공부해가지고 총신대 가서 이제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중고등부 학생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우리 약속하자.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며 10년 뒤에 너희들에게 멋진 교수가 될 거다. 너희들도 나에게 약속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1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너무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가르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되어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이어서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